한때 저희 부모님께서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셨죠.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힘든 일이 찾아오잖아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도대체 왜 고난이 오는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 부모님은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말씀에 충실하셨다고 합니다. 자, 본인은 기도를 하신다고 하지만 기쁨이 금세 사라지는 것을 제가 옆에서 보기도 했어요. 그리고 마음속의 평강이 흔들리는 것도 저는 보며 자랐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것을 알고 믿으셨지만 여전히 복음의 흔들림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한때는 신앙 갈등도 있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이제 그 부모님께 맡겨진 임무를 끝까지 감당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귀하신 분이구나 생각도 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은 교회나 관계 속에서 힘들어질 때마다 더 철회하고 오로지 기도와 말씀에만 몰입한 거죠. 저희 집안의 교훈이 끝까지 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인지 늘 이제 하나님께만 몰입을 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무언가 2%의 불안과 갈등이 올라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셨어요. 주님, 인생이 고난이라고 하지만 어떻게 이렇게 힘들어요? 그날도 몰입해서 어머님은 한나와 같이 기도에만 열중하고 있으셨대요. 비몽사몽간에 갑자기 음성이 들리는데 저희 오빠, 큰오빠가 성일이거든요. 성일아 이름이 불러서 누가 우리 아들을 부르지? 그렇게 여기고 두리번거리셨대요. 하나님께서 큰 아들 이름을 부르시더래요. 성일아. 얼마나 놀랐는지 이제 무릎을 꿇고 있는데 내가 사울을 보내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사울을 제거하기 위함이다. 너 밖에 사울을 보내는 것이야. 나는 너와 함께 하고 싶고 그리고 여전히 네 속에 남아있는 사울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것을 제거해야만 다윗이 되는 것처럼 내가 내 안에 있는 사울을 제거할 때 내 주위에 끝없이 보내는 사울이 없어질 거야. 네 안에서 언제 사울이 사라지겠냐. 그때서야 내 밖에 사울도 임무가 끝날 것이다. 아멘. 자꾸만 저 사람이 외부에서 너를 괴롭힌다고 하지 말고 끝없이 너를 깨트리고 끝없이 내 안에 있는 불편한 요소들을 제거해 깨어버려. 이런 하나님 울림이 그 음성을 듣고 그때서야 돌이키는 인생을 살게 되셨다고 합니다. 그부터는요. 내 인생의 최고 선물은 광야였다. 너무 힘들었지만 그 광야를 통해서 내 안에 사울을 몰아내기 시작했어. 예수님을 소유하는 훈련이었어. 결국은 시험을 통해 내 안에 있는 교만을 쫓아내게 하시더라. 교만을 쫓아낸 거지. 그러니 너희 생각에 중요하지 않고 너희 생각이 중요하지 않아. 하나님의 생각이 중요해. 오늘의 제목처럼 문제가 있을 때마다 나를 돌아보고 그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돌아보고 회개하고 내 안에 있는 사울부터 쫓아내라. 결국은 회개와 감사이다. 저희 부모님은 항상 회개와 감사, 이것이 없으면 그게 무슨 믿음이냐. 저는 날마다 회개하는 게 이상했어요. 아니 어제 회개하면 됐지 또 오늘도 무슨 회개를 하나. 참으로 이상한 신앙이다 했는데 철이 들어 제가 믿음을 가지면서
이야, 이것이 굉장한 깨달음이구나. 그때부터 회개와 감사로 계속 외치는 거죠. 그래서 저도 지극히 작은 것에 감사하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지금도 저를 보며 빙그레 웃는 분들이 참 많으세요. 자, 어머니께서는 지금까지 오직 회개와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행복하게 사시고 있습니다. 저도 어릴 때는요, 가정예배가 때로는 지겹잖아요. 그러나 그 가정예배를 통해서 영적인 얘기를 수없이 듣고 기도소리 옆에서 울리는 기도소리로 듣고 자랐기 때문에 제 머리 학습된 대로 매사에 문제가 생기면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그랬어요. 막 갑자기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지금 이 순간 문제가 생겼어요. 어떻게 할까요? 막 순간순간 기도하는 버릇이 생겼어요. 하나님의 섭리를 물었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돌리게 해달라고 중학교 때부터 아무튼 거의 어른이 되어서도 40년 동안 기도를 꾸준히 하루도 안 빠지고 했던 것 같아요.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언제 이 터널을 지나갈까요?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확 밀어서 이 터널을 제발 지나가게 해주세요. 저 사람들이 믿지만 내 안의 사울을 다 쫓아내어 주세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고통이 이 상황을 넘어갈 수 있도록 파도 탈 수 있도록 물꼬를 터주세요. 관계의 얼음이 다 해결될 줄 믿어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렇다고 승승장구한 거는 아니고요. 때로는 하도 억울하고 분해서 옥상에 올라간 적도 있었어요. TV에 전깃줄도 찾은 적이 있어요. 그게 보여지더라고요. 너무 억울하고 분하니까. 죽고 싶은 마음도 훈련이 있을 때는 그렇게 강하게 훈련해요. 그래야지 죽으니까. 벽을 보며 눈이 붓도록 울었는데도 너 왜 그러냐 물어보는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믿는 자는 자살하면 안 된다는 확신이 있었기에 차라리 하나님 내가 믿는 게 너무 억울합니다. 그랬어요. 차라리. 타인을 탓하지 않고 주님을 향해 전진하며 오다 보니 제가 지금 목사까지 되었네요. 외롭고 춥고 죽을 만큼 어려웠던 그 강야는 하늘의 지혜였어요. 하늘의 지혜는 삶을 살아가는 힘입니다. 우리의 상황에서 가장 알맞게 말하고 결정하고 행동할 때에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가 광야를 지나 하늘의 그 지혜로 살아야 하는 이유는 이 세상에서 답을 찾을 수 없어요. 아무리 부귀영화 누리는 사람들 봐요. 문제가 생기면 그냥 극단적인 결정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답을 찾아가는 거예요. 답을 찾을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답이에요. 성경에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내가 그인 줄 알라. 하늘의 지혜예요. 광야를 통과하는 훈련을 통해 광야 박사를 패스해야만 이 말씀이 무엇인지 알고 누리게 됩니다.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상황이 어떻든 환경이 어떻든 행복이 주님이 주시는 희락이 은혜가 올라오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알아야 할 것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 버거울 정도로 따라가기가 너무 바빠요. 코로나19가 지나가면서 우리는 수많은 정보들과 축적된 것들이 책인 AI나 GPT나 OTT 그 안에 뭐 넷플릭스, 티빙 뭐 이런 컨텐츠나 영화, 드라마 이러한 수많은 것들이 우리의 혼과 우리의 영혼의 넋을 빼앗아 갈 정도로 계속 우리를 쫓아오라 하고 우리의 눈을 정말 정신없게 하시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라도 내게로 돌아오라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끝까지 볼 것이 많고 그동안 습관이 무섭죠. 내가 옳은 대로 내 편리대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이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오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그분 자신이 우리를 위해 대신 찢기셨고 우리를 다시 계속해서 부르시며 이제라도 내게로 돌아오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말씀을 보고 듣는 여러분, 오늘이 적절한 날이에요. 내일을 미루다 보면 주님 품에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돌아오라, 돌이키라, 내가 너희를 회복할 것이다. 나를 찾는 자는 찾아질 것이다. 살 소망은 오직 주님께 있어요. 주님은 주님께 우리가 계속해서 겸손해질 때까지 우리를 훈련시킵니다. 여러분, 지혜는, 보물은 쉽게 찾아지는 게 아니에요. 감춰져 있어요. 아무리 아름다운 연예인들도 많지만 진짜 어느 날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요, 순간순간 깜짝 놀랄 정도로 아름다운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렇게 숨겨진 비밀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알아야 지혜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제라도 와라. 그것이 지혜다. 그것이 살 길이다. 이 어렵지만 이 어려운 강야를 통과하면 나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지혜를 알아가는 것이다. 여러분, 살다가 정말 믿는 사람들한테 배신을 당할 때, 신뢰하는 사람에게 배신을 당할 때 난감하고 비참할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세상에 다윗은 자기 아들 압살롬으로부터 쫓겨가고 있었어요. 다윗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올바르게 반응했을까요? 다윗의 가장 깊은 친구, 아끼던 친구가 배신했을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우리는 살다 보면요, 이렇게 이 핑계 저 핑계 하고 도망가려고 해요.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에게 감당할 것을 이미 맡기셨어요. 자기 몫을 끝까지 감당하길 원하세요. 멀리 도망가는 것보다 차라리 힘들지만 주님께 매맞고 가는 것, 그게 살 길이에요. 다윗이 유대에서 쫓겨다니며 살았을 때 주님, 제발 저를 좀 편하게 살게 해주세요. 이 더운 날, 이 추운 날 제가 이렇게 몸을 떨고 있어요. 이 정도면 제가 잘 섬겼잖아요. 차라리 목동 때 그때 내버려 두시지. 이 정도면 이제 되지 않았어요. 저도 7년, 14년 막 지나면서 그랬어요. 하나님, 7년 지났잖아요. 14년 지났잖아요. 저를 언제까지 20년 지났잖아요. 30년 지나가요. 저를 왕으로 삼으시고 어떻게 저를 이렇게 비참하게 쫓겨다니게 해요. 우리는 그거를 보면서 보여지는 대로, 아우, 저 인간 뭘 잘못했길래, 얼마나 못되게 굴었길래 자식에게까지 이렇게 쫓겨다녀. 이성으로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보이는 대로 정죄하면 안 됩니다. 왜 사울을 통해 너를 힘들게 한지 아니? 하나님은 지금도 다윗에게 말한 것처럼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세요. 내 안에 사울을 보낸 것은 지금 힘들지? 지금 힘들지?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다. 이것이 제거될 때, 다윗이 될 때, 언제 너의 삶에서 사라지겠니? 언제까지 비교하고 도망가고 숨으려 하니? 주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죠. 내 속에 사울이 떠날 때 끝없이 나를 깨뜨리고 겸손히 주님을 바라볼 때예요. 너가 서 있는 자리를 지킬 때, 그때 축복이 온다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보게 하세요. 주께서 쓰시기에 불편함 없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말씀이 말씀하시기에 말씀 따라 순종하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는 여전히 광야를 걷고 있어요. 그렇지만 누구나 광야를 통과하고 있기도 해요. 모세도 광야를 통과했고 다윗도 광야를 통과했어요. 광야는요, 자기의 교만을 낮추고 겸손케 하고, 그래서 반드시 믿는 사람이라면 거쳐야 하는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광야를 통과하시는데, 여러분, 광야는요, 죄 지은 사람만 통과하는 게 아니죠. 아유, 저거 봐. 얼마나 자식을 못 키웠길래, 얼마나 저렇게 단속을 못 했길래. 여러분, 광야는요, 정말 부족하고 가난한 사람이 가는 게 아니에요. 문제 있는 사람만 가는 게 아니에요. 형벌이 아니라 광야는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먼저 알아야 되잖아. 너희는 나를 알아가길 원한다 그러시잖아요.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잘 나가는 것, 형통하는 것, 하나님 만남 없이 가는 것은요, 엄청난 위험한 거죠. 그래서 사막의 영성, 제가 한참 은혜 받고 그랬을 때, 야, 아무리 어린 청년들이 믿음이 좋아도 사막의 영성을 통과하지만 언제 하나님을 배반할지 몰라. 그러니 너도 겸손해라. 여러분, 사막의 영성을 경험할 때 보물을 발견할 수 있어요. 영원한 살 길을 발견할 수 있어요. 광야는요, 나쁘게만 보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 왜 저래? 옛날에는 노숙자, 이 사람 어떻게 했는데 너무나도 귀한 자식인데 어쩌자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죠. 우리는 긍정적으로 봐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 오늘도 말씀하세요. 말씀을 통해서, 자, 그래야 견딜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생깁니다. 아멘. 눈에 보이고 유익한 것 같고 살 길로 보이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와 달라요. 아멘. 여러분, 광야를 통과한 다음에 약속의 땅 전에 평지로 들어가는 축복으로 인도하세요. 그때는 구하지 않아도 이상하게 하나님이 끌고 가셔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를 낮추시며 내 안에 사울을 쫓아낼 때까지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그리고 이런 환경이 왔을 때 시험도 하세요.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너희들 마음을 알고 싶다. 내 마음을 알고 싶어. 너희 믿음의 현 주소는 편안할 때가 아니라 광야에 처한 장소에 있을 때, 그때 선택할 때 일어나는 거야. 시험을 통과해라. 아멘. 광야에 있을 때 그것이 축복의 길로 가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기로에 서 있습니까? 병상에 누워 있습니까? 오고 갈 데가 없습니까? 하나님이 시험할 때예요. 어제의 선택은 오늘이 나이듯이 오늘의 선택은 죽음이냐 살 길이냐 선택한 결과 아니겠어요? 선택된 결과가 될 거죠. 광야는요, 화려하지 않아요. 떡이 아니에요. 세상에 좋은 것들이 아니죠. 주님이 그러잖아요. 너희는 떡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다.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광야에 정말 집어넣어요. 풀무불에 당근질해요. 하나님, 제가 또 들어갔는데 또 살려줄, 이제 몇 번 들어갔다 온 사람은요, 자기가 사는 것을 알아요. 또 들어갈 때 주여, 내가 또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하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 그러죠.
하나님을 선택할 때 견딜 수 있어요. 이게 필수 과정이에요. 광야의 대항들이 시편 63편 1절에 나와요.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망하나이다. 아멘. 광야에서의 그 간절함을 통해 내 안에 심령으로 말씀이 심령 가운데 들어오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요. 그 눈물의 시간, 고통의 시간, 앞이 안 보이는 캄캄한 터널,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시며 가게 하는 거예요. 아프고 참담한 시간을 통과해서 결정을 해야 한다면 다른 곳으로 가지 마세요. 다른 것을 선택하지 마세요. 에이씨, 내가 죽음을 선택해? 어떤 사람은 헛된 위로자,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찾아야 해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준비하는데 하나님은 꼭 소스거리를 줘요. 정말 귀한 자매예요. 얼마나 사랑이 많은 자매인지 몰라요. 근데 이분도 여전히 주님 안에 있지만 힘들지요. 그 아름다운 자매가 목사님, 저는요, 저희 집에는요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아유, 좋겠어요.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그런데요, 내 밖에서는 왜 그렇게 나를 건드는지 문제가 자꾸 생겨요. 갈등이 많아요. 어떻게 해야 좋을지 정말 좀 그러네요. 이 자매뿐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사울이 있나 확인해보고 쫓아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어떤 것도 내 안에 보물을 뺏길 수가 없어요. 그 어떤 것도 내 평안을 빼앗길 수 없어요. 순간 때리면 아프기도 하지요. 순간 슬프기도 하지만 다시 요동함 없을 때까지 우리를 훈련시켜요. 사울을 계속 밖으로 내쫓는 그 역사를 통해서 어느 순간에 이제 요동함이 없는 자로 훈련되기까지, 그러면 박사 패스예요. 광야 패스. 하나님은 이처럼 신실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광야를 거칠 때 하나님이 어디 계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면 이럴 수가 있어. 저도 수없이 그런 이야기를 고백했어요. 하나님의 성품은 정말 신실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는구나. 이 조건 없는 사랑, 진리이신 하나님,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돼요. 언약의 하나님은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반드시 지키시고 우리를 보살피십니다. 우리가 내일을 염려하고 우리가 노후를 염려하고 하지만 내일이는 오늘에 족한 거예요. 내일의 날은 누구의 것이에요? 내 날인가요? 하나님의 날이기 때문에 내가 책임지 마. 여러분, 강철로 만든 굵은 줄, 로프를 우리가 꽉 그냥 붙잡는 것처럼 내가 반드시 너를 도울 거야. 이것이 힘이요, 축복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세요. 하나님은 나의 공급자이세요. 내가 너를 보증하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안정감이세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애가 타서 말씀하세요. 그분의 말씀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직접 성육신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평강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주님은 얘야 큰일 난다. 세상에서 잘 사는 것 같지만 그게 잘 사는 게 아니다. 돌이키라,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언자는요, 말로 치는 사람이에요. 때로는 덕담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의 말씀으로 하나님은 말씀을 창조하셨어요.
말씀이 육신으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치유하기도 하세요. 새해부터 말씀만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일으키며 세우며 역사하세요. 우리 모두 광야 박사가 되어 통과할 수 있는 그 큰 믿음이 우리 안에서 훈련될 뿐만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그 힘이 용광론처럼 이렇게 훅 솟아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기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죄인들을 완전케 하시고 주님의 그 영원한 그 보좌에 우리를 영원토록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한 해가 지나고 새로운 날을 맞이하는 저희들에게 한량없는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정말 우리 안에 있는 사울을 내쫓으며 광야를 패스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하나님이여 정치, 경제, 문화 곳곳에 교육, 하나님의 그 공의와 사랑과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한량없는 지극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가족과 국군 장병들과 위정자들과 대통령과 선교사와 열방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